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이제 배포되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들을 때쯤부터 이제 길고 길었던 코로나 시기가 끝이 나고 곧 종식이라는 그 선언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지 않을까, 언제 그날이 올까라고 하루속히 좀 기대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마음과 달리 이 코로나는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고 덮친 데 덮친 격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이렇게 4단계로 격상되고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로 아까 4단계와 3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걱정되고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다리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한 가지 오랜 시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 안에 이미 침체된 마음, 코로나로 인해 이 멀어진 마음이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 전문가의 의견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고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 독자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을 39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되는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39장과 이 40장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보면 이사야 39장과 이 40장에는 아주 큰 간격이 있습니다. 약 200년의 간격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40장에서 66장까지 기록을 이사야가 미래 시대에 또 미래 세대를 향한 이사야의 직접적인 선포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는 이사야의 그 제자들, 이사야로부터 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견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고, 그 기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노예의 신분으로 수발을 들고 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하등한 취급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또 사라지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지내며 그들의 몸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고 버티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특별한 목표나 뭐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사야 40장 이후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절정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입니다.
소위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하나님과 우리의 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너희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네가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때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에는 소모품 교환 주기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은 7천에서 1만 킬로를 탈 때마다 또 타이어는 10,000에서 15,000km를 탈 때마다 또 그렇게 교체해야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안전에 더 유의해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환 주기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이것들을 고치고 미리 정비해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에도 때가 있고 치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조심해야 할 때가 있고 자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지만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더욱더 힘써 예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회개할 때가 있고 돌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처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회개의 때를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포로의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회는 누구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찾고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떠남으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불의한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그 누구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10번, 100번 죄를 짓고 또 지어도 너는 내 것이다. 허물이 있으면 어떻고 죄가 있으면 어떠냐. 내가 다 용서하리니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만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미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이 바로 자신을 만날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때가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돌아올 때라 들었으니 돌아가시겠죠. 우리가 이제 가야겠구나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기회가 있음에도 알고도
붙잡지 못하고 해야 할 때임을 알아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쉽게 일치되지 않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되고 나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고 나서 학교에서는 사무실 내 사람 간 거리를 2m씩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2명 이상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4명이 앉거나 많은데 3명이 앉아서 근무를 했는데 2m씩 두기로 결정하면서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2명밖에 앉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는 실무자 위주로 배치하게 되고 조금은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은 출근을 하지 않거나 또 뭐 자택으로 돌릴 수 있으면 자택으로 돌리게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근로학생이다 보니까 근로 자격을 받고 근무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을 쉬고 오늘 출근했고 또 내일부터도 또 갑자기 쉬게 됐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안식이라는 시간을 주어지면서 조금은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학기 중에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저녁까지 수업을 듣고 늦게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면서 나름 열심히 바쁘게 살았으니까 방학은 조금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잠깐 나만의 쉬는 시간, 잠깐 쉬었다라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좀 이때 한번 쉬어보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근무가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할 때, 내가 쉴 때라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작정하고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그럼 내가 방학 때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지금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책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보기에도 책을 안 읽을 것 같이 생겼지만 나름 책을 좀 좋아하는 것들은 잘 읽고 좋아해서 필요한 책들을 또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름 중고등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와 관련된 필요한 책들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배송이 왠지 좀 늦어가지고 한 이틀에 걸쳐서 왔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좀 더 또 쉬고 또 집에 있는 책들을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안 하던 것을 갑자기 또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또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금방 딴짓을 하는 저를 보기도 하고 또 앉아있다 보면 또 허리 아프다는 이유로 금방 침대에 누워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지금 책을 읽거나 내가 뭔가 지금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쉴 때다. 그냥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온전히 그냥 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자고 편하고 좋은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의 몸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건강식보다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가 더 목에 잘 넘어갑니다. 애석하게도 몸에 좋은 영양제나 비타민 같은 것은 내가 몇 날 며칠 먹어도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데 몸이 나쁜 것은 또 기똥차게 반응합니다.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면 다음날 체중이 확 늘어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건강식을 먹고 채식으로 위주로 식단을 바꿔도 이렇게 빠지는 건 또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마음을 또 어렵게 합니다. 노력보다는 편안함을 또 부지런함보다는 게으른 것이 조금 더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돈 버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장래희망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적었을 때 저희 때만 해도 대통령, 교사 이런 것들이었고 또 저희 위에 더 어린 친구들의 세대에서는 아프리카 BJ, 유튜브 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되게 장래의 큰 희망이었고 1순위였다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이돌 누나가 되고 싶다. 내용은 즉슨 아이돌이 되기는 싫고 아이돌 누나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 아이돌이 번 돈으로 차려준 카페 하면서 팬들 덕분에 손님 끊길 걱정 없이 장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기보다 누가 줬으면 좋겠고 나의 노력으로 더 키우거나 일궈내기보다는 알아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아이들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조금 더 이 삶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또 필요한 것들은 취하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게시글을 보면서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현 상황에 안중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은 그 삶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벗으려고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버티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에 자리 잡고 고착되면서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평안함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는 어려운 때일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찾을 때는 보통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힘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주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생긴 지 2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온라인 예배도 우리도 이제 조금씩 적응돼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시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예배 PPT를 볼 때 글씨가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도록 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께서 이게 한 편의 예배를 편집하고 올리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계세요. 표지도 만들고 또 동영상을 인코딩도 하고 유튜브에 직접 올리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아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또 드리기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은 이 한 번의 예배,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익숙해짐 속에 안주하여 이전과 같이 그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적응됐으니 이대로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속에 제자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뭔가 여러분의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더욱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어진 자리에서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익숙해지는 그 예배 속에서 한 번의 그 온라인 예배 속에서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어려움을 압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다음 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온라인을 들여 수업을 한다라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교수님들도 내가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줌으로 아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예배하자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또 저도 이제 주중에 있으면서 목사님 보시는 새벽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외부에 들어오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괜히 한번 책상을 만지기도 하고 또 작은 화면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적응되어지는 것이 이 익숙함에 속아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조금씩 그 마음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예배에 대해 조금 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드릴 수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나의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1시간을 드림으로써 나의 나머지 23시간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낸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이 안주하는 이 삶 속에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 내가 지금 편안지는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는 이유 속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더욱더 귀한 것을 귀함으로 여기고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선포를 우리도 기억하면서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하고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안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하세요. 본문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과의 생각에 다른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자기 생각대로만 살며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를 떠났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심판하고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9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뿐 아니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찌 생각이 같고 계획이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나 생각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맞춰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자신이 죽거나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오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보며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하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내가 죽거나 바벨론이 멸망하거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바뀌지 않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차라리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간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그 넓은 계획 속에 완성까지 그냥 초기화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넓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8장이 기록되어 있는 소돔을 심판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구원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르고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내 생각과 길은 너희의 생각과 길과 다르고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생각과 구원의 방법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인생이 생각하는 그 방법과 다르고 높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처벌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의 끝이 누군가의 죽음이나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악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나 뭔가 누군가에 군림하거나 누군가를 장악함으로써 일하는 우리의 방식과 달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으로 그 악인을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시고 서로의 교제와 화합 속에서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거듭된 죄와 큰 죄도 용서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등 뒤에 던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안개가 같이 사라지게 하고 양털과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모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누가 남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처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 가진 것이 없어도 필요한 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간격을 메꾸어 주고 계세요. 그 간격만큼, 아니 그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기다려주고 계세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더욱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주어지는 예배 속에서 더욱더 귀한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다 무시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한다면 더욱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이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안주한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는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길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남은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며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찾을 때 찾고 부르짖을 때 부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써 더 깊이 교제하시고,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더 부름으로써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나의 지금 평안함 속에 내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남은 한 주의 삶이 되기를